오늘 말씀의 제목은 온전히 주님의 것이 되십시오입니다. 영어 제목으로는 그의 것이라고 합니다. 짧지만 강함이 느껴집니다. 챔버스 목사님 묵상을 설교하다 보면 가끔씩 이렇게 설교를 할 때 굉장히 부담되는 그런 설교 제목들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선포할 때는 제 마음 가운데, 제 삶 가운데 그것이 온전히 드러나야 되는데, 그러면 계속해서 이 묵상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되더라고요. 나는 이 삶을 살고 있는가? 온전히 주님의 것이 되고 있는가? 근데 결론적으로 계속 묵상하다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이 길을 계속적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것이 되기 위해 몸부림치며 걸어가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온전히 주님의 것이 되십시오입니다. 온전히 주님의 것이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번 주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바로 주님과 일치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에 온전히 맡길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더 깊은 묵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럼 왜 아직 아닌 것 같은가? 아마도 아직은 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직 내 안에 주님께 온전히 의탁할 수 없는 그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취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냐? 이 부분은 나의 결단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주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겠죠. 주님을 믿는 자, 그 신뢰 가운데 자신이 놓지 못했던 것들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씩 드리며 또 성장하고, 또 그 관계 가운데 또 내 상식이 맞지 않는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분별하며 또 하나님께 드리고 순종할 때 그만큼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우리는 주의 것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것이 되기 위해 어떤 순종을 하고 있으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그 순종의 자리를 지나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주님의 것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을 더 믿고 자신의 고집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를 알아야 하는데 예수를 알려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모르니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맡길 수 없다는 것이죠. 당연하죠. 그럴 수밖에 없죠. 예수를 모르는데.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내 인생은 내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삶의 주인으로 살고 싶어 합니다. 내 시간, 내 몸, 내 재산, 내 인생은 내 것이다라는 생각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너의 몸은 너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라고 단호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체성을 가질 때 오늘 챔버스 목사님 묵상 시작에 말하는 그 선교사가 될 수 있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나는 내 것이 아니며 내 몸은 성령의 전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영적 성장의 높은 단계라고 챔버스 목사님은 말합니다. 바로 내가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 내 삶은 달라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 전에 봤던 묵상처럼 내가 변할 때 그 상황이 변하는 것처럼 말이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을 때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말이죠. 바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성도님들은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 부대낀 가운데 그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나라면 이런 일들은 있을 수 없는 일들 말이죠.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변했죠. 완전히. 주님의 것이 되어가고 있다는 증거이며 영적 성장의 높은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영적 성장에 있어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로 자아의식에 빠져 내 거는 내 거야 라고 끊임없이 자기의 것을 주장하고 자기 생각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것이 되기 위해선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 주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잼버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절대로 주께서 그들을 위해 이루셨던 기적을 근거로 제자들을 파송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누구셨는지를 알아보기 전까지는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제자를 파송하는 기준이 어떠한 기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 때 가라라고 말씀하시지, 누구신지 알 때까지는 가라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 언제 말씀하십니까? 바로 오순절 이후에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을 때 그때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발적인 순종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주님을 아는 거와 모르는 거. 그런데 그럼 주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도 생깁니다. 그런데 주님을 모르고서도 그 사역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선교도 예전과 오늘날은 정말 많은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선교를 준비하기 위해선 많은 시간을 기도로 준비하고 훈련받고 또 주님이 말씀하시는 곳이라면 미전도 종족이라 할지라도 거침없이 선교사님들이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 생명을 잃는 분들도 많으셨죠. 선교사님들의 간증책을 보게 되면 정말 이분들은 진짜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선교를 하러 가는데 불모지, 오지, 미전도 종족에게는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선교를 가도 안정권이 되어 있는 나라, 뭔가 다 차려져 있고 사택도 되어 있고 정말 그곳에 가서 선교사라고 말하면서 선교를 할 수 있는 곳, 그것들을 선호한다라고 합니다. 선교사뿐이겠습니까?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해에 신대원 졸업생들이 아마 통상 잡아 500명에서 700명 가까이 졸업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사역자를 구합니다. 특히 작은 교회는 아무리 공고를 내도 사역자가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방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요. 하지만 규모가 있는 대형 교회들은 공고를 내면 경쟁률이 붙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봅니다. 그 많은 사역자들은 주님의 것인가? 사역을 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가 하는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각자의 사정이 있겠죠. 다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깊이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가? 잼버스 목사님은 누가복음 14장 26절을 인용하며 인간관계를 주님과 경쟁시키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 부모와 형제, 자매를 생각하는 건 인간관계에서는 바른 생각이고 도덕적입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주님과 경쟁이 되어서 주님과의 관계보다 인간관계를 더
인간관계에 더 중심을 싣는다면 그는 구원을 받을 수는 있지만 주의 것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관심은 우리가 얼마나 착하거나 인간적으로 올바르냐가 아니라 너는 내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실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의 고백이 그렇게 생각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는 주님의 제자가 될 때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그분 자신의 소유로 만드시고 그 사람에 대해서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내 증인이 되리라. 너무나 든든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주님의 자녀된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칭찬받는 증인의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신가요? 묵상 마지막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진정한 선교의 비밀은 나는 그분의 것이라. 그리고 그분께서 나를 통해 그분의 사역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의 것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을 통해, 저를 통해 주님의 사역을 이루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표현을 묵상하는데 이번 주 새벽 예배, 새벽 말씀이 다 연결되더라고요. 온전히 주님의 것이 된다라는 건, 온전히 주님의 것이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거룩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기의 생명을 깨트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받은 그 축복을 부어드릴 수밖에 없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생각하니 너무나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간 사람이 있으니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니 오늘은 다른 부분을 들어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쓴 서신 중에 옥중서신이라고 있습니다. 4권이 있는데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입니다. 이 서신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서신입니다. 그런데 이 서신의 특징이 있습니다. 1장에서 거의 시작하는 서론인데요. 공통적으로 써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4서신 모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어디서 쓰고 있다고요? 감옥입니다. 감옥에서 이 말씀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자신이 위로를 받아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는데 오히려 밖에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며 이 글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1차부터 3차까지 전도 여행을 다녔습니다. 자료에 보게 되면 아마 9년에서 많게는 11년까지 그 전도 여행을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3차 여행을 마치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바로 거짓 선동이 연루되어 감옥에 갇힙니다. 1차부터 3차까지 복음 전도 여행이 순탄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게 되면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고 고난에 핍박에 일반 사람으로서는 상식으로 벗어난 많은 일을 겪으며 선교를 다녔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며 그 일을 감당했던 것이죠. 그런데 3차 여행을 다녀오자마자 이제는 좀 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바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아마 저라면 이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건 뭔가요? 이 정도 고생했으면 좀 쉬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감옥이라니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의 서신을 보면 그런 모습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하고 자신 때문에 걱정하는 그들을 위로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자, 온전하게 주의 것이 된 발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며 감사죠. 그의 결단의 고백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쓰여져 있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은 한번 찾아서 같이 읽고 마무리하려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기 위하여 내 목숨을 조금도 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에게 있어서 삶의 목표는 내 것이 아닌 주님의 것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주의 것입니까? 여러분, 이곳에 서 있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온전히 주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온전히 주의 것이 되도록 우리 모두 주의 것이 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의 것이 된다라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놓지 못하고 주님이 원하지 않는 그 길을 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아직도 내 안에서 쳐내지 못한 것들이 아직 너무나 많지 않은가요? 주님,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다시 일어섭니다. 주의 것이 될 때까지 우리는 그 길을 달려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주를 위해 달려갈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로 주의 것이 될 때까지 정말로 지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향해 가는 우리 새움누리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